2021년 8월 15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별탈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 나가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있고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100일 조금 남았는데 100일 동안 집중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창세기 1장 26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 책이 이제 어떤 책이냐는 것에 따라서 읽는 방법도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가 가령 과학책을 이제 읽었을 때나 혹은 또 이제 시집이 있는 시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이제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는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책을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써여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을 완전 100% 그대로 옮겨 쓴 책이라고 이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마치 사람이 귀신에 이제 막 씌인 듯이 저절로 막 이렇게 펜이 움직이는 거죠. 펜을 쥔 손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은 문자의 그 한자 한자가 다 오류가 없고 모두 다 팩트,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다 이해를 하시고 또 그것을 또 수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살아왔던 그 환경과 또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생각,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울려져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마치 역사적인 사실에만 막 집중해서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저자가 살아왔던 다양한 그 시대의 환경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와 동시에 성경 문자에 담겨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와 또 그런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즉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의 맨 앞책인 창세기는 매우 오래전부터 구전이나 글로 전해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오래전 전해왔던,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편집된 글로서, 편집된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간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 이야기, 물로 심판당한 세상을 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준 그 방주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로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그런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죠.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면서 읽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다가 쫓겨나간, 이제 그리고 또 포로 생활을 겪게 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 창세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포로 생활을 겪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자신의 이야기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를 거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신앙적으로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소망, 기대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오랜 옛날의 역사적 사실 그대로 쓴 책으로 여기면서 마치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의도로 가진 그런 과학책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창세기는 과거의 내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학적인 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이 7일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7일 동안 하루하루씩 하나님이 하나 그렇게 창조했다고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일까요? 아닌 거죠. 창세기에서 말하려는 그 7일 창조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 신앙적인 메시지에 포커스가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고 있던 숫자 7이라는 그 완전한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루어진 창조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읽으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 담긴 세상의 이 아름다움, 세상의 신비로움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겠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맨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봐서 교회는 착하고 세상은 악해, 세상은 썩은 거야 라고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죽고 갈 하늘 나라, 천국, 그게 무조건 답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라는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가 말하려는 진짜 의도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바로 그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세상과 우주가 웅장하고 신비롭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쓰였어요. 그래서 인류가 아주 옛날 고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상의 웅장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예요. 자, 이제 본문에 집중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죠?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의 이제 절정은 바로 여섯째 날인 사람을 창조한 날에 있어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한 날에는 또 다른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이어서 27절에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가 나오고 또 바로 또 이어서 28절에 보면은 28절이 아니죠. 27절 이어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문장은 모두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의 탄생은 아담이라는 개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인 복수 형태의 존재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의미와도 일치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계속 매번 말씀하세요. 창조할 때마다. 근데 단 한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몇 절에 있을까요? 1장과 2장 중에 있거든요.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쭉 읽어나가면요. 2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창조인데 단 한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 무조건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자주 듣게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산다는 게 뭐냐? 나 혼자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이 관계야말로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나라는 개인이 주체고 개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할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도덕, 윤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는 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그런 윤리, 나 혼자만의 도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애초에 도덕, 애초에 윤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 관계라는 것은 나랑 친한 친구, 나랑 친한 무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친구의 관계는 또 다른 친구와의 관계와 얽히게 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얽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사회와,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도 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신앙,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신앙,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복 받는 신앙, 나랑 친한 사람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관계가 바로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이유는 뭐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 속에서 고통받거나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게 단순히 그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위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돕는다는 행위란 내가 상대방보다 일방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마치 나의 자랑인 것처럼 마냥 선의를 베푸고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타자, 나 이외의 타자라는 사람이 나도 주인공이고 너도 주인공이 돼서 그 서로가 주인공이 돼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한 철학자나 또 신학자가 얘기한 것, 언급했던 말처럼 나라는 사람은 타자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창창한 학생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 그리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이, 이것은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밝게 비추는 게 아니라 바로 나랑 너무나도 다른 타자를 밝혀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비치고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은 나를 세상에 비추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타인을 생각하며 타인을 밝혀주는 삶이 바로 세상에 비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타인에게 나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밝게 비추는 관계가 되기 위해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창창하세요. 창창하세요. 예, 여러분들 지난주 여름 수련회 이제 3일간 끝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주일을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잘 들었다는 것을 또 인증하는 의미로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간단한 인증을 알리면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프티콘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또 아직까지 여름도 계속 길고 무더운 날씨고 또 여러분들 하루하루 또 공부하느라 참으로 정신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버텨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창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